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을 증거하시고 지금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는 불안해가지고 한 자리를 해먹든지 뭐 따라다니면서 뭔가 좀 왕한테 기대어 이렇게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는 불안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도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17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까지 영화롭게 하라는 말이 5번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을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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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롭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일어났사오니. 그럼 때는 또 무슨 때예요? 자, 그럼 1절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때가 어떤 때라고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자들이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까 어떤 때라고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려고 혼자 있을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이것을 33절입니다. 16장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살아야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때는 어떤 때라고요? 제자들이 흩어지고 혼자 십자가를 직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어떤 때요? 나 혼자 십자가를 지게 이르렀사오니 이들을 영화롭게 아들을 본인 자신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로 다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칭의로 다 구속을 받았으면은 성화의 삶으로 녹아내리면서 마지막 영화로 주님께 드리면서 아버지께 예수님께 영화롭게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뭐를 줬다고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2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게 무슨 갑질을 하고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만민을 위해 죽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계시록에 미워한다고. 니골라당이 뭡니까? 지배 계급.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하면서 목에다 힘을 주고 다스리려고 하고 권자에 앉으려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서 만민을 위해서 죽는 것이 권세를 주는 거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부활이 안 됐으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제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든지 살다가 한 번 가고 죽음은 끝이라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만민을 위해 죽는 것, 우리도 만민을 위해 죽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 곧 그리스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알라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 아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반대로 영생은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없다. 자, 그럼 요한복음 16장 그 앞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죄가 뭔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죄가 뭔지를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렇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게 누가 있어? 나도 예수님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장 12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주었으나 저희에게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죄에 대한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자, 의가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의는 내가 예를 들어서 벽에다 좌부자라고 10년 동안 참선을 하는 게 의가 아니고 내가 의를 나타내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어떤 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의는 뭐라고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새하늘 새 땅과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가 어떤 내가 노숙자한테 밥 해주고 지하철에서 별뱅이한테 뭘 사주고 이런 게 의가 아니에요. 의는 뭐라고요? 내 육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비밀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7장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에게 주신 뭐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는 것이 만민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이 돼서 신령한 몸이 되어야만이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기까지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영화롭게가 5번이 나온다는 것은 칭의가 아니고 칭의에다 구원을 받았으면은 성화의 삶으로 녹아내려서 마지막 영화에다 함께 십자가까지 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가 어디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폈으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아멘. 여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지체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영화롭게 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하고 하기 싫은 걸 왜 안 합니까? 신앙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게 신앙의 어떤 중심일지도 몰라요. 어떻게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모든 걸 즐기면서 영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태어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니까는 가족들이 밧줄로 묶어서 낭떠러기 떨어져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광야를 끌고 와서 시험을 당합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이를 만들라. 성전에서 한번 떠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죽지 않고 바쳐줄 거다. 저기 저 보이는 것을 내게 준다. 뭐 이렇게 하고 시험을 합니다. 보암직스럽다, 먹음직스럽다, 이런 걸 참고 견디고 오로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로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아무나 합니까? 자, 갈라디아 20장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부터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껍질이 벗어져서 내 모든 게 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떡덩이가 됐다면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뭐가 조금만 해도 팍 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남을 배신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탄죄하고 당을 짓고 왜 그럽니까? 왜 교회를 다닌다면서 본인 몸이 에클리시아 교회 세상에서 탈출한 몸인데 예배당에 다니는 분들이 왜 조금만 하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하게 돼서 분을 올라오냐고요. 아직 십자가의 못이 안 박힌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예수님의 지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거룩한 보좌로 신령한 몸으로 가서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성령님이 쓰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과 지체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요? 말로
인자를 거절하면은 사함을 받아도 성령님을 거절하면은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전에는 너는 말씀드렸는 너 이상해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제대로 그렇게 사냐? 정말 말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칼 같은 돌이 바닷물이 철렁 물이 뭐예요? 생명수가 내 안에 내 심령을 쳐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몽돌이 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다시 조금씩 몽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한 번에 어떻게 예수님같이 됩니까? 안 됩니다. 13권의 신약성경을 쓴 바울 사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후에 실족될 점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간다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칭의이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받은 삶으로 살 때는 그거를 인식하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골고다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걸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토한 것도 먹고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각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죠?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예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삼위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갈 것이냐? 넓은 문을 갈 것이냐?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지옥을 향해 갈 것이냐? 본인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안 믿는다고 태양이 안 찌우고 공기가 안 통하고 물이 안 먹지는 않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백보다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의로운 부활이 돼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악의 부활이 돼서 지옥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사명 내가 이거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우주 만물에 계시고 오메가 알파 처음과 끝이 없고 지존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함께 누렸던 영화를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다시 한번 하시는 일은 틀리지만은 삼위일체. 그럼 너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도 예수님이 오셨다 갔어요. 사복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네가 50도 안 돼 보이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봤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봤다고 분명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끝나고 세상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가셔서까지도 금식을 하시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할렐루야. 세상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창세전에
택한 씨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12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한 순교자로 순교했을 뿐이고 가룟 요단은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떡 한 조각을 먹고 떡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 딱 들어가니까 그가 밤이라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고 그가 빛이 들어가니까 밤이로라 하면서 예수님을 팔라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팔고 가룟 요단은 자살하여 죽은 거 외에는 12제자가 전부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 내게 주신 것 같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지 아는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12제자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12제자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도마는 인도에서 껍질이 벗겨 죽었고 베드로는 뭐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죽였고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죽었고 야고보 젖동생은 처음으로 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12제자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어린애 같고 똘똘이 같은 12제자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여기가 좋다고 초막을 짓자고 하고 모든 성령님의 인침을 받기 전에는 똘똘이 초보신앙에서 머물던 12제자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나서는 전부 순교제물로 사업을 완수한 것입니다. 우리도 물세례가 아닌 성령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님이 찾아가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지금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같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라이다. 8절 9절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고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신령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서 음식도 안 잡수고 중보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운다니.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비운답니다.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뭘 위해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체성과 자존감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니들 내 지체들이냐? 같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라. 당짓지 말고 분내지 말고 개파 나누지 말고.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신데 니들은 나누지냐? 뭐가 그렇게 교파가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쪼개진 게 많습니까? 여러분 연합하여 성을 이루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래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광을 가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십니다.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의를 이루고 부활돼서 우편보다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입사했고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구별된 아버지요, 거룩은 구별된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그들 세상의 예수님의 지체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뭘 빈다고요? 분쟁하래요. 탕을 비네요. 나는 아볼로 파나 바울 파나 케밥 파나 나는 장육이다 무슨 뭐 성결보다 침략이다 자꾸 나눠가지고 당을 짓고 싸움을 해내요. 하나가 되래요. 하나가 되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쪼개집니까? 지금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별 몰봉교 여호와지 신천지 한 예수님 안에서 한 지층에는 연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옵소서.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으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마을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께 주신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어요. 지켰나이다.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2만 5천 가지 이상의 성경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10가지 이하만 남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여기 보세요. 판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 가룟 유다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배신했다고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가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데리고 다니고 나중에 세족시까지 팔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은삼신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왜? 성경을 말씀을 이루게 하려니다. 여러분 2만 5천 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10가지 정도만 남았다면 그래도 성경을 안 믿어요? 내가 그 이름을 예수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에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400년 이상을 종살이 하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안 했어요? 다 예언된 게 이루어졌어요. 고레스 이름까지도 예언돼서 마지막 왕 이름이 고레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성경을 안 읽어요? 40명의 저자가 몇천 년 동안 쓴 저자가 40명이 그대로 문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요? 여러분 또 보세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1.1획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 속에 녹아내려야 될 것입니다. 14,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뭐를 비웁니까?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연합해라고 빌고 그들 위해서 시험 들지 말라고 빌고 계속 보좌에서 우리에게 중보기를 구하는데 또 비옵는 것은 15절 내가 비옵는 것을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 이런
아버지 엄마가 자식이 세상 나가서 실족되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육적인 자식도 맨날 기도하잖아요. 신령님 기출 선상에 가서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은 뭘 기도합니까? 너를 내 지체냐? 하나가 연합되어 당짓지 마라.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마라. 주기도 보내도 뭐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우리가 빛이 되어가면 세상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둠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튕겨나갑니다. 방에 가서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귀신들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청소가 된 것을 보고 성령님의 인침을 안 받으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비웃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비웃는 것은 뭐라고요? 그들을 세상에 남은 내 지체들을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하는 것을 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위하여 끝까지 보존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18절 11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뭐라고요? 그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내 지체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구별되게 하오니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남을 전도하고 내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게. 나쁜 쪽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상생적으로 좋은 쪽으로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되는 게 뭘로 됩니까? 오로지 생명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과 천국복음 말씀 위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논어맹자 사소우경 철학 유전 인본 유정 교리 이 땅에 신학 인본 거룩하게 안 됩니다. 뭐로 되냐고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영의 말씀 거룩한 영 생명수의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장 21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12제자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12제자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너는 만민에게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증거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뭐라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목적을 이루게 하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 믿고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읽으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영광, 십자가를 지고 영광을 전부 드렸죠. 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도 전부 숨기겠다고 말했잖아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님의 인침을 받고 전부 숨.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전부 그들을 믿는 이 땅의 많은 거룩한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같이 십자가에 지는 삶을 살게 하려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25절 읽어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제가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지금 죽었는데 죽은 게 잠자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그들이 죽었대요. 찬대요. 자요. 12제자들 다 자고 있습니다. 자고 있으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이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옆에 우편보좌에 계시지만은 그 12제자들은 지금 낙원에서 자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2제자 낙원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공중 강림 때. 아멘. 언제요? 혼인잔치 때. 아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우리가 누구의 말씀으로 말한다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공중 혼인잔치에 강림하실 때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도 휴거가 되는데요. 2층층에서 혼인잔치 때 휴거가 되는데 낙원에서 잠자는 자들이 3층층에서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야 우리가 휴거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3층천에서 2층천으로 혼인잔치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낙원에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대요. 누구보다? 바울, 베드로, 다니엘 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낙원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내려오실 때 자는 자들이 깨서 같이 내려오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로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때 어떻게 된다고요? 깨서 같이 2층층으로 내려오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말씀 빡빡 그런 게 아니에요. 나팔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첫째 부활로 일어나리
혼인잔치 마치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 그렇습니다. 이층층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드디어 3년 반 후에 이 땅에 백마를 타고 만왕의 왕인 회복된 몸으로 내려오실 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들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 땅에 보초에 있던 고센 땅과 방주 안에 있던 우편보좌의 14만 4천도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층층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왕들과 이 땅에 속죄제물로 구원받는 14만 4천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무적행에 서탄 마귀를 가두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백성이 있고 왕노릇 하는 우편보좌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내성에서 신령한 몸과 외성의 일반 육신의 몸을 가진 자들이 천년 동안 있다가 마지막에 곡과 마국에서 패터링을 하고 새하늘 새 땅 신천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천년왕국이 없대요? 왜 휴고가 없대요? 무슨 14만 4천이 전부 환란 전에 휴고된대요? 14만 4천은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냐? 이럴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7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환란 전에 다 휴고가 된대요. 전만의 말씀. 14만 4천은 고센 땅과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가 속죄제물로 어린 양의 시온산에 오는 어린 양의 속죄제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14만 4천과 우편과 좌편부자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의 해방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오병이 여기죠. 칠병이 여기죠. 종의 치유, 가나올인 잔치, 좌편도자, 우편강도 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것은 성령님이 풀어주는데 신학으로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의 4,000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풀어줘요. 오병이 여기저기 여자와 아이 외의 4,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옥년 중에도 이들이 떡한 조각과 물고기 2마리 드렸으니까 도와주시는 거 봐요. 그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빨리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이 땅에 죽어진 자들이 주를 영접하자 하늘로 올라가자. 그러므로 이런 말을 이루라.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휴거가 분명히 나오고 계시록 11장에도 휴거 11장 11절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듣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휴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휴거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들어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5장 26절 마지막절을 읽어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땅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영화의 삶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의를 이룬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연합을 또 강조하시고 한 지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어떤 삶입니까? 로마서 12장에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연금배로의 은사, 방언의 은사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남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 나는 21일 작전 기도를 했어. 나는 성경을 40도 했어. 나는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는 뭐라고요? 연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의 영화의 삶을 우리도 하나님께 나타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영화의 삶으로 모든 것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 분량이 틀려요. 예수님의 지체지만은 머리, 발, 손가락, 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인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한 지체가 너 발가락 너 양발 속에서 냄새 나잖아. 그렇다고 발가락 짜고 다닐 수 있어요? 정말 맞습니다. 발이 없으면 우리는 걷지 못해요. 너 손 뭐 더러운 것도 만지고 좋은 것도 만지지만 나는 깨끗한 머리 위에만 있어. 눈은 그러면 좋은 것만 봅니까? 눈도? 지체는 다 연합돼서 함께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5절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함께 연합하라 시험 들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영화를 생각하고 와우 내가 왜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면 슈퍼 가면은 물건을 사러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사는 이유가 뭐야? 너희는 먼저 그런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전철을 타고 서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브란스 병원을 가고 해요. 가면 그 병원 치료를 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가는 목적이 뭐냐고요? 최종 목적. 삼위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빚진 자의 삶을 살려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지 나중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자존감을 새기게 되고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하듯이 우리도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의 삶으로 터널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묵은 곡식을 먹고 교리 안에서 종교의 영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있던 것을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먹고 유턴하여 좁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흘러가주시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지금 보좌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뜻을 우리도 중보기도를 하고 남을 위해서 성화의 삶이 아닌 영화의 삶까지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모든 자아를 깨고 거룩한 고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남은 5일 정도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만지해 주시고 만화의 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